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던 우리 김성우 목사 부부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아까 우리 강릉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저 뒤에 앉으셨네. 그리고 예? 손성민 교우 자녀들과 같이 온 거죠? 나갔어요? 은서가 또 같이 왔고 하여튼 예? 이진행 교우 당진회로 이사 갔는데 또 이렇게 함께 했고 하여튼 참 모두가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을 때 한 30년 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에서 그 목요일 날 저녁 이렇게 시간대에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 인도자가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불가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어떤 평안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싹 스며들어 오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저녁에 그 기도의 시간을. 참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빌립의 선교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부터였잖아요. 시몬의 추종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 시몬도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그곳이 정말 기독교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란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몬이 놀란 이유는 그 표적과 능력에 있었던 거죠. 시몬은 아직 믿음 생활의 그 핵심인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서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마술의 힘으로 생각해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런 마술을 좀 한번 부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고 능력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겠죠.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초보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아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말씀에 사로잡혀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은 결국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색다르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은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결국 믿음의 전통,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 중에서 신앙의 어떤 유익,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정경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삶의 중요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유일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적들이었어요. 주로 가르친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분들의 증언이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봤다고, 내가 그걸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 또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게 된다면 믿음의 중심을 갖추지 못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사용할 줄도 모르고 방향도 알지 못하는 채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것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좌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아울러 필요한 것은 또한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는 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이 내용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방향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인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의지적인 그런 결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결국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활동에 대한 성공적인 보고를 듣고, 그리고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하게 돼,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기둥같이 쓰임받던 이 두 사도가 빌립의 전도지를 방문한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거는 빌립의 선교 활동에 대한 확인이에요. 빌립 집사의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확인이에요. 빌립의 선교 활동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어떠한 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지금 관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도, 결국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경멸받는 그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그 미움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물론 빌립 집사가 그 일을 열었지만 그 사도들이 가서 확증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도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간 그 목적이 결국 빌립의 선교 활동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은, 이미 이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벽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그 장면을 확인하러 간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사마리아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선교 활동에 의해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해 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참을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묶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도적인 어떤 권위가 거기에 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안수를 통한 성령의 체험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나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여럿이 모인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안수를 통해서 많이 성령을 임한다고 하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받는 것을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자신도 알고자 해서 사실은 돈을 지금 드린 거잖아요. 이는 시몬이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서 그 체험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돈 줘서 자기가 성령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것을 잘 목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시몬이 돈 내고서 자기가 성령 받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권능을 나한테 좀 팔으라고, 내가 그 능력을 좀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도 성령 받는 사람에게서 여러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마 시몬이 이것은 좀 특별한 능력이구나, 내가 이것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1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는 것이 표적과 그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가 마술사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가 성령이 주는 능력을 그는 마술의 한 가지로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술의 마술의 능력을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면 자기는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마술을 전수받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시몬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전달되어질 때 성령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무상으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또 받은 선물에 대해서 내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만큼 되지 하면서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모독.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려는 그 자체는 결국 뭡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성령을 돈으로 얻겠다고 하는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주와 같은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저주에는 재물이 지닌 그 위험성을 지금 지적하면서 종교 타락의 원인이 바로 재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지적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은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흥정물이 됐지만 종교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팔은 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내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결국 그가 물질의 노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성령 은혜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너는 이 도에 대해서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성령의 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몬이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부정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시몬을 책망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또 시몬과 같이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용납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일깨워 주는 거죠. 이와 같은 두 사도의 행위는 17절에서와 같이 온전한 기독교인을 인정하고 또한 꼭 보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별점을 사도들이 그것을 바르게 판단해 주고 있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행동으로 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지닌 사악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불순한 동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시몬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런 벌들이 나한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시몬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내려질 것에 대해서 두려웠고,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신앙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성령에 관한 단어들이 쭉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15절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아직 그들에게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20여 개 나라와 지방에서 왔던, 그래서 20여 개의 그런 방언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어저께 보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옆에 살았는데, 가까운 데 살았는데 어떻게 오지 않았을까 참 궁금해졌어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왔는데, 지중해 연안 근처에서.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방언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었으니까. 또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확인하는 이 구절인데, 결국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사도들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만 아니다. 우리도 서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에 의해서 성령이 강림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방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해서 사마리아는 지방교회였어요. 지방교회는 이처럼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권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성령 받겠다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시몬이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를 보았다면 아마 좀 우리는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그가 어떻게 받는지 성령 받는 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 없죠. 아마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것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외적인 현상만 본 거죠. 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현상을 시몬이 목격했을 뿐이에요.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시몬이 그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몬이 빌립을 추종한 것이 표적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는 능력이 마술의 능력보다도 뛰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성령을 모든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돈 주고 그것을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시몬은 이 권능을 내게 주어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사도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시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권능으로 표현된 이 헬라어 아수시아입니다. 여수시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거기에도 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여수시아가 아니고 dynamis의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거예요. 같은 권능에 대한 말씀이 헬라어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dynamis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외적인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권능을 받는다 나가서 힘차게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권능을 의미한다면 여기 말하는 네수시아는 내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내가 지금 함께 계시는 걸 느끼고 있는. 근데 시몬이 본 것은 외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dynamis를 그런 권세를 그는 보고 그것에 대한 것들만은 생각했던 거죠.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찾아오신 성령을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어요. 시몬에게서처럼 성령은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면적인 변화와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권능이에요. 시몬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같은 혼돈 때문에 그 성령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성령을 주는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능력을 받는 것을 또 우선시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를 받는 것, 성령의 내적인 여수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받는 것이 사실은 더 우선적이어야 돼요. 성령을 그렇게 내가 맞아들이고 성령을 환영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 그런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또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런 은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자 빌립 역시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여기서만 사마리아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이후에 또 보는 간다게 네시에게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기도 했어요.
사도들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타치하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린 시절에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오던 한 인디안 친구가 미국인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뉴욕을 오게 됐어요. 뉴욕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뉴욕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오르죠. 무슨 소리가 떠오릅니까? 택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 왁자지껄하는 그런 소리가 딱 떠올라지잖아요. 뉴욕 하면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인디안 친구를 데리고 미국인 친구가 뉴욕을 구경시켜 주는데 갑자기 이 인디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친구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느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인디안 친구가 이 빌딩 사이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풀이 조금 나온 데가 있는데 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걸 대단하다. 그럴 때 인디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인디안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길 한복판에서 딱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졌나? 어디서 동전이 떨어지는 거지? 몇 센트가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디안 친구. 사람이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께 마음을 모으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나홀로 지내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로 옮겨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도들 그들 역시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돌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그냥 평범한 시간입니까? 박해의 순간들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에 따라서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도 이 산동네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의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계속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오늘 빌립 집사와 두 사도 또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그 성령에 늘 민감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사명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